고자들과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오늘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듣습니다. 고자들이 어떤 사람인가? 생식 기능을 못해서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을 고자라고 하고, 또 그런 궁중 관료들을 내시라고 합니다. 그들의 삶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구약에서는 예배를 드릴 수 없으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차단이 되면 죽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지 않아도, 그런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얼마나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지 모릅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그 예배의 자리에,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는 게 죽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고자들이 바로, 내시들이 바로 그런 위치에 살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그런 고자들과 이방인들은 사람들이 사람을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취급을 했을까요? 개돼지 취급을 하고 다른 위치와 사회적인 레벨에서 살았습니다. 사람의 호칭에 따라서도 사람이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대리기사라는 책을 최근에 써낸 그 대학 시간 강사이셨던 분이 대리기사를 하면서 본인이 처음에 대리기사 운전대를 딱 잡고 그날 전화가 먼저 왔다 그래요. 대리기사를 하면 어디로 가니까 전화를 해서 어디 왔습니다 하는데, 그분이 대리기사에게 첫 마디가 아저씨라는 호칭이 불려져서, 본인은 그래도 자기는 그런 호칭에 익숙하지 않아서 아저씨라는 호칭을 듣고 자기의 현실이 느껴졌다고 해요. 그리고 본인의 입에서도 어떤 호칭이 나왔느냐 하면, 어떤 호칭이 나왔을까요? 사장님. 왜냐하면 대리를 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이 대리 인생이다 라는 그런 내용의 책을 최근에 출간을 했다고 해요. 우리의 불려지는 호칭과 상황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우리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고자와 이방인들은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았던 그 사람들입니다. 그 고자와 이방인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놀라운 선포를 하십니다. 그러면 고자와 이방인들보다도 더 대단하신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고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이요, 고자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명령을,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은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십계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얘기하는 이사야서 56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직접 고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 안식일을 지킨다. 다시 말하면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죠. 우리가 여기 앉아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정말 진정으로 드린다는 게 참 마음이 아픕니다. 너의 문제가 아니고, 나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문제입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리는데 드럼을 갖다 놓고 치면 그거는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고 해서 쫓아내고 교회가 나뉘어지고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게 무엇일까? 안식일을 지킨다는 게 무엇일까?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데 왜 너는 이런 일을 하니? 이런 일을 하지 마라고 얘기하면 누구나 다 걸립니다. 너 문제뿐만 아니라 나 문제이고 우리 문제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구약에서 신약에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 후에는 그 안식일이 주일이 되었습니다. 주의 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이 잘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어떤 삶인가를 보니까 바로 이런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렇게 많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그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동물들을 잡아서 그거를 태우고 그들의 죄를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예배의 자리도 찾아올 수 없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고자들에게 오늘 얘기합니다. 그 고자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 자리에 갈 수 없었던 그 세월들을 얼마나 한탄하며 지금의 삶을 너무나 비관하고 약간의 사람들의 말 한마디가 들려도 그들의 삶에 못이 박히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지? 그런 고통과 아픔에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요즘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회사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과 만나는 데서 우리의 약함을 보고 우리의 부족함을 보고 상대방의 약점을 보고 허물을 보고 우리가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메어지고 나만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우리 가정만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얘기하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길 원하니? 내가 너를 보호하길 원하니? 너와 함께하길 원하니? 고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합니다. 안식일을 더럽히지 말라고 합니다. 주의 날을 주님과 함께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주님과 함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주일을 거룩하게 더럽히지 않고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각자의 수준에 따라서, 각자의 믿음에 따라서 그거를 지키고 합리화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잣대를 올리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너가 내 안에 있으면 나는 너를 책임지고 보호하시겠다고 늘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안식일이라고 오늘도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각자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안식일을, 주일을 정말 거룩하게 지키고 있는가? 예배를 드리러 하나님께 나와 지금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내가 예배를 드리러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쭉 흘러넘쳐서 그 감동으로 내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있는가? 우리가 교회를 선택할 때 많은 기준을 가지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교회가 찬양이 나에게 은혜가 되는가? 나에게 감동이 되는가? 저 목사님의 설교가 나에게 정말 은혜가 되어서 기쁨이 되어서 내가 이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가? 그런 기준들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 예배는 너 거야. 내 거 아니야. 너가 예배 드리는 거 아니야. 그거는 너의 만족을 위해서 지금 와서 있는 거야.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영화롭게 하고 나를 만나러 오는 것이 예배라고.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셔야 되는 것이 그게 온전한 예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라고. 당연히 사람인지라 우리가 약한지라 우리가 감동을 먼저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감동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9시에 우리 아이들이 와서 몇 명 안 되고 또 연휴라서 많은 부모들이 애들을 데리고 어디를 가고 해서 몇 명 안 왔지만 아이들보다 어른들이 더 많았지만 그 맛있는 크림 떡볶이인가요? 네, 뭐라고 하던데 그런 떡볶이와 과일꼬지와 그리고 떡과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아이들과 같이 혼합하며 연합하며 같이 뛰어노는 그런 시간들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예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마음이 모아져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살아갈 힘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평생을 하나님 안에 붙어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접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주의를 기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어떻게 사시는지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가장 아름답게 인간이 가장 살기 좋게 그런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안식일에 쉬셨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멋진 삶이 되길 원합니다. 너무나 바쁘지도 않고 너무나 분주하지도 않고 내가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에게 주신 지혜와 달란트와 능력을 나눠주고 또 나보다 더한 사람들에게는 내가 공급을 받고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로 이렇게 함께 갈 때 한 사람이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고 또 한 사람이 삐져나갈 때 눌러주고 그렇게 동행하는 거룩한 그런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온전한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첫 번째가 바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고자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내가, 여러분이 아니라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어떤 것일까? 우리 성경에 너무나 구구절절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4절에는 이방인들에게 고자들에게 하는 얘기인데 6절을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여호와와 연합하고 그를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일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연합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람들과 연합함이 바로 하나님과 연합함입니다. 우리는 같은 교회 안에 같은 공동체 안에 이렇게 같이 가지만 참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고 그렇게 함께 가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이런저런 생각이 들고 내가 이 공동체 안에 이 교회 안에 계속 머물러야 될까 그런 생각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버킹검입니다. 결론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공동체로 묶어주신 것은 서로가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함께 나눠주고 연합함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섬기고 공동체를 섬기고 지체들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라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않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종이 되는 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것. 내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혔습니다. 바뀌었다고 여러분이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스몰 누가 나옵니까? 우리가 나옵니다. 우리 자아가 나오고 내가 중요해야 되고 나를, 우리 가족을
힘들게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용서할 수가 없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우리가 못하지만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방인들에게, 고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얘기합니다. 사회에서 가장 낮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기쁘게 하라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잘못 가고 있으니까 계속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 내가 약한가? 내가 부족한가? 아니면 나는 정말 너무나 치질한가? 우리 인생이 이거밖에 안 되는가? 왜 나에게는 이런 고통만이 오는가?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가 맞는 길이라고. 너가 가는 길이 지금 잘못됐으니까 바꾸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알려주시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우리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감동을 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원래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길을 까먹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자각하지 못할 때가, 그때 우리가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아픕니다. 여러분, 어떤 길이 맞는 길이라고요?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의 배우자를, 자녀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길을 선택하는 것. 제가 그래서 수요일날 큐티 나눔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매 순간 어떻게 결정하십니까? 하나님이시라면. 제가 라면을 참 좋아합니다. 라면이 참 맛있어요. 우리 김정 집사가 라면 자동 판매기도 만들어서 판매를 한 적도 있는데, 그 라면 중에 제일 좋은 라면이 이런 라면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아마 안 웃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라면. 네, 매 순간 이렇게 우리가 한번 퀘션을 질문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라면 지금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때 내가 화를 내는 게 맞을까? 참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길을 선택하실까? 저 길을 선택하실까? 나라면 이 좋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많은 돈을 버는 것, 이런 것을 선택하겠지만, 예수님이라면 나의 기준과 나의 생각과 다를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양심이, 우리의 삶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많은 예배를 드리고 너무나 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과 모든 것들이 우리 머리와 귀에 들어왔지만, 눈에 들어왔지만 마음에 아직 도착을 못하고 우리가 마음으로 결정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우리가 결정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생각을 보여주십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얘기합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사는 길은 라면을 자주 드시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그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러면 아마 여러분이 판단하기가 훨씬 더 쉬워지시고,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눈에, 여러분의 생각에 보이는 그 짧은 생각이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실 것입니다. 지금 보이는 그게 좋아 보이는데, 먹음직해 보이고 보암직해 보이는데, 그거 먹으면 너 죽어 하십니다. 그거 내려놓고 돌아서서 포기하고 내가 너를 살리는 길을 선택해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이라면 너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고 합니다.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런데 누구의 그 길이 더 좋아 보이고 누구의 생각이 더 높으냐 하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너무나 우리를 잘 아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어떻게 사는 줄 알지? 이제 조금 인생이 좀 단순해질 수 있지? 너무나 많은 일을 하기를 원하고 너무나 능력이 많은 사람들은 이 일 저 일들을 너무나 많이 벌립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점검해 보시라고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그거 다 할 것 같니? 너 그거 좀 포기하면 안 되겠니? 그건 누구 주면 안 되겠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천천히 가면 어떠실까요? 너무나 우리가 빨리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라면 이제는 우리의 브레이크를 좀 잡으실 것 같습니다. 그 예수님의 음성에 우리가 민감해서 그 예수님 말씀대로 그렇게 쫓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말씀하십니다. 나의 안식일을 지키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나의 언약을 굳게 잡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시는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언약을 주셨는지 55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5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아니 어떻게 했길래 산들과 언덕들이 우리가 잘했다고 노래를 하고요, 찬양을 하고요, 그리고 나무가 손뼉을 친다고 합니다. 손뼉을. 얼마나 훌륭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며 하나님의 보낸 일을 형통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그런 계획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가 나아갈 때 기쁨을 느끼게 하고 평안한 인도를 받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언약하셨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언약대로 사는 여러분에게는 기쁨과 평안함만이 인도받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약간의 문제만 생기면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짧은 결정으로 판단을 하니까 그게 두려움과 엄청난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가 지금 자동차 키 운전대를 잡는 게 아닌데 왜 그렇게 걱정하니? 너가 잡는 거 아니야. 내가 잡는 거야. 여러분 운전하신 분들은 많이 깨달으실 거예요. 운전을 하다가 옆에 조수석에 한번 앉아보세요. 그러면 운전사가 운전하는 게 불안해요. 무지 불안하고 왜 나한테만 계속 옆 차선으로 이렇게 붙느냐고 막 불안해하는데 30분 1시간 지나면 어때요? 그냥 눈 감고 자잖아요. 편안하게. 왜냐하면 운전을 잘하는 줄 아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니? 너가 운전대를 잡고 있으니까 그렇지. 그 운전대 나에게 맡기기로 이미 결정했잖니. 내가 너에게 약속하지 않았니? 끝까지 너를 책임지겠다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그 언약을 믿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어떤 손해를 보고 어떤 고통이 오고 에어백이 3개가 터져서 차가 폐차가 되어도 연락이 왔어요. 1200 몇십만 원 보험금 들어왔다고. 네, 저한테 오더라고요. 네, 제 아들 차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네, 폐차를 지난주에 했어요. 그 운전대를 하나님이 잡으시고 계시다고 우리가 확신할 때 우리는 어떤 사고와 어떤 문제에도 평안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세 가지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그런 자녀로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꼭 이렇게 뭘 지키라고 할 때는 그 다음에 결과가 있습니다.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를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에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준다고 합니다. 영원한 이름을 준다고 합니다. 끊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니, 최준 권사님, 고자가 어떻게 자녀를 낳아요? 하나님 거짓말쟁이 아니세요? 아니, 내 집에서 내 성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더 나은 기념물과 기념물과 이름을 준다고 합니다. 기념물과 이름을. 고자와 내시는 생식 기능이 없어져서 자녀를 생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고자에게도 가장 계대지 취급을 받았던 그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하십니다. 너희가 안식일을 지키고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고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면 너희에게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겠다고. 기념물과 이름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도대체 고자에게 아들보다 딸보다 더 나은 게 뭐가 있을까요? 없을 것 같은데요. 이스라엘에 가보신 분이 여기 몇 분 계세요? 오 목사님, 이스라엘에 가면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가는 데가 어디죠? 통곡의 벽입니다. 통계적으로. 예루살렘 성전 안에 통곡의 벽을 제일 많이 간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많이 가는 곳이 어디냐면 유대인 학살 추모원이 있다고 합니다. 유대인 학살 추모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독일 나치들이 수백만 명을 가스실에서 죽였잖아요. 그런데 그 가스실에서 죽였던 그 모든 기록물들을, 어마어마한 기록물들을 거기에 소장하고 있는 곳이 바로 유대인 학살 추모관이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6,800만 페이지의 기록물과 30만 장의 사진과 52개 언어로 한 12만 권의 책들이 있을 정도로, 은영이가 52만 권이라고 했더니, 52개 언어로 12만 권이라고 했더니 깜짝 놀랐잖아요. 도서관 학과를 다니니까.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죠. 그 정도면. 그 정도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자료들을 그 추모관 안에, 유대인 학살 추모관 안에 가지고 있는데, 이 유대인 학살 추모관의 이름이 뭐냐면 아드바셈입니다. 아드바셈. 아드라는 게 히브리어로 기념물이라는 뜻이고요. 기념물, 아드. 그 다음에 기념물과 이름이라고 그랬잖아요. 과는 바입니다. 히브리어로. 맞죠? 그 다음에 이름이라고 하는 거는 히브리어로 셈입니다. 그래서 아드바셈이라고 하는 거는 기념물과 이름을 얘기합니다. 그 유대인 추모관의 이름이 아드바셈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이 이사야서 56장 5절에 나와 있는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이 지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독일 나치에 의해서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되고 그 학살되었던 것을 기념해서 그 기념관을 세웠던 그곳이 바로 유대인 추모관인데, 그곳의 이름을 이 아드바셈이라고 하는 기념물과 이름으로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는 것들을 이 당시 이사야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과 너무나 커서, 너무나 달라서 하나님은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선민들을 다시 살리시려고 하는 놀라운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다. 이 내시들을 통해서, 고자들을 통해서 후대가 없는, 자녀가 없는 그들에게 이런 엄청난 일을 계획하시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사례가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이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을 만나서 그 빌립을 통해서 그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그 복음으로 그 이디오피아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바로 이 내시들의 후손들, 내시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너무나 우리의 자녀, 우리의 핏줄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조급해하고 아둥바둥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념물과 이름을 주고 그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십니다. 이름이라는 의미가 참 다양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이브에게 하신 일이 뭔가요? 모든 동물과 식물을 지어놓고 그 동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셨잖아요. 이름을 짓게 하신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결혼해서 자녀들을 낳았잖아요. 그 자녀들의 이름을 여기 부모님들이 아마 대부분 지으셨을 텐데, 조금 힘이 약하신 분들은 누가 지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지었고, 더 힘이 약하신 분들은 저기 점쟁이한테 가서, 장명소에 가서 지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우리의 힘이 약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힘을 의지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그 짐승과 모든 동물들을 관리하고 그리고 모든 주권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권한과 능력을 부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자녀를 여러분이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여러분이 책임을 지시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책임을 지십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학교 다니고 좋은 학교 다녀서 좋은 직장 가게 하는 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고난과 고통 속에서, 아픔 속에서도 그들이 다시 일어나설 수 있는 그런 능력과 힘을,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힘을 주신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사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좀 어깨가 가벼워지지 않습니까? 막 억지로 돈 벌어서 학원에 억지로 보내서 겨우 그 실력 안 되는 것을 실력 되는 것처럼 만들어가지고 한순간에 무너져서 그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능력대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격려하며 부모를 생각하며 이웃을 생각하며 그렇게 말씀 안에 살아가는 그런 자녀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세연아, 그치? 엄마 아빠가 맨날 학원에 가라 그러고 공부 열심히 하라 그러고 좋은 대학 가라고 너무 힘들지? 네, 김재현 장로님이 그러셨나 봅니다. 네, 우리가 살아보니까 그렇잖아요. 뭐 거기서 거기 같은데 별 차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름을, 영원한 끊이지 않는 이름을 주시겠다는 거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이름을 준다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이방인 우리에게까지 이 믿음이 와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말 기뻐하며 평안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그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알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런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이름을 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방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 집에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집이 어디죠?
온 천지 모든 곳이 다 하나님의 집인데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구별하여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며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을 세우셨잖아요. 바로 그 교회를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집에서 여러분을 기쁘시게 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주체할 수 없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기쁨을 느끼며 눈물을 뚝뚝 흘리며 그 하나님과 동행함을 매 순간 느낄 거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지난주 주일날 아침 9시에 아이들이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그들이 성령을 받고 눈물을 뚝뚝 흘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 어른들은 그러기가 힘든데 아이들은 말씀만 들어도 성령이 임하는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여러분이 기쁘시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기쁨이 어떤 기쁨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우리가 깨닫는 만큼 우리는 그 기쁨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곳입니다. 만민이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쁨만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기도는 너무나 기쁨이 적고 약하지만 우리 성도를 위한 기도는, 중보 기도는 우리를 춤추게 하고 우리를 살리는 사명이 되게 하고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넘쳐나는 일로 만들어가는 그 놀라운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곳. 링컨이 전쟁터에서, 남북전쟁터에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 천막에 하얀 깃발을 걸어 놓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 시간에는 아무도 그 천막 안을 들어올 수 없게 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 시간은 링컨이 하나님과 회의하는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그 기도 시간만큼은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삶을 그 링컨이 살고자 했다고 합니다. 링컨이 그렇게 멋진 대통령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어머니의 성경책 한 권, 홈스쿨링을 통해서 배웠던 그 성경책 한 권이었다고 합니다. 루터가 얘기합니다. 바쁠수록 우리가 어떻게 하나요? 바쁠수록 뭐 이것저것 해야 되죠. 여기저기 쫓아다녀야 되죠. 여기저기 전화해야 되죠. 근데 루터가 얘기합니다. 바쁠수록 기도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 못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링컨을 통해서 기도만이 무능을 내려놓고 주님의 절대 능력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기도만이 우리의 무능함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가는 길이 잘못되어 있고 우리가 이 길을 가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이 다른 길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너무나 멋지게 준비되어 있더라고, 그거를 우리가 알고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예배요, 기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집에서 기도가 안 되시고 예배가 안 되시잖아요. 교회로 오세요. 예배를 드리시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세요. 왜냐하면 교회는 바로 우리가 즐겨하며 기뻐하며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곳이 이 멋진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지위고하도 필요 없고 그리고 직분도 필요 없습니다. 뭐 목사가 꼭 설교를 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목사가 꼭 축도를 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누구나 축도할 수 있고 누구나 기도할 수 있고 누구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 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성도를 위해 진심으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